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형은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표가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게 돌봐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어리석고 능한적 말씀을 대원하오니 육신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얼굴 뵙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뭡니까? 우리 사모님 강남 스타일이라고 딱 아주 그냥 예, 대단합니다. 강남 스타일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예. 이러면서 예, 말춤을 막 이렇게 추는데 이 말춤이 저희 고등학교 때요 유행했던 춤이에요. 이게 싸이가 만든 춤이 아니고 저희 고등학교 때 무슨 음악이 나오면은 뭐 옛날에 이거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참 여기서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런던 보이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이렇게 추던 춤이 이게 말춤입니다. 예,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었죠. 막 그냥 말춤 추고 막 그래서 예, 친구들이 저는 이게 춤을 못 춥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 이유가 교회에서 율동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배운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예. 뭐 율동하라 그러면 제가 잘 못해요. 이게 보기에도 벌써 몸친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강남 스타일이 지금 2억 8천만 건의 유튜브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2억 8천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예. 뭐 4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컴퓨터가 보급이 돼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봤을 정도로 2억 8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그 조회수 2위입니다. 1위는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고 그 다음에 2위로 2억 8천만 건. 예, 제가 며칠 전 뉴스에 봤더니 2억 8천만 건의 어마어마한 그런 조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무슨 스타일. 그래가지고 정치판에서는 무슨 근혜 스타일, 예, 뭐 철수 스타일, 철수. 예. 우리 장로님 말고요. 철수 스타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무슨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예. 또 뭐 천주교에서는 뭐 성당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성당 스타일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네. 또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전도 스타일, 축복 스타일, 또 교회 스타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추면서 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들 되시면은
뭐 많이는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한번 슬쩍 보시고 한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사관생도들이 같이 단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춤을 추면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필리핀에 있는 해군들도, 해군 사관생도들도 같이 춤추고, 얼마 전에는 이 한국에서 약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시청 앞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췄다 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요즘에 대세는 무슨 스타일입니다. 무슨 스타일. 저는 무슨 스타일입니까? 목사 스타일. 저는 그런 스타일. 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스타일이야. 이 옷이 나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양식이라든지 어떤 폼이라든지 어떤 패션의 어떤 그 기준을 둔 것이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 특히 옷 아니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스타일, 외형적인 모양,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모양들을 우리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들과 또 지금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는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자주는 안 가고 크리스마스 한 번, 그다음에 부활절에 한 번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대단합니까? 1년에 2번씩이나 제가 교회를 갔었는데요. 2번씩 가서 부활절에 가서 계란 받아오고, 크리스마스 때는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그때는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렇게 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먹는 걸 안 좋아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교회들이 보통 마룻바닥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의자들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시고, 이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북 같은 거 들여놓고 그냥 북 치면서 그냥 그 북 치는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북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고신측, 부산 고신측 같은 경우는 아주 경건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피아노 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셨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럼을 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드럼 집어 던지시고 말입니다. 이건 사탄의 음악이다. 그러셨고, 전자기타 오늘 우리 유성춘 집사님 아주 기가 막히게 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이 찬양이 더 이렇게 많이 힘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데, 기타, 이 전자기타 못 들어옵니다. 칠 수가 없었어요. 통기타 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악기들도 많이 가져와서 찬양도 하고, 드럼도 막 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럼이 없는데, 우리 드럼 칠 수 있는 분을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교회는 바뀝니다. 조명도 막 이렇게 바뀌고 말입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처럼 파워포인트도 막 이렇게 쏘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주보 만드는 것도 없어가지고요. 다 교회 가면 이렇게 잉크 집어넣어가지고 쑥쑥쑥 밀면은요, 등사시켜가지고 종이로 주보 만들고 이랬었어요. 그 성도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학생의 주보 이거 만드는 것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였었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최첨단 장비가 교회에 다 있고요. 뭐든지 다 됩니다. 이제는 버튼 하나면 위에서 스크린이 쫙 내려오고 말입니다. 앞뒤 좌우로 방마다 다 이렇게 멀티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제는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또 헌금도 인터넷 지로로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하게 되었고 아주 좋게 되었죠. 세상은 다 바뀝니다. 누구나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이라고 고집을 하지만 언젠간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그 스타일은 언젠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것은, 신앙인들은 물론 환경도 바뀌고 외형적인 모양도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뀔지언정 변하지 않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꾸 우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칠 때에 아무리 외형적인 부분들은 바뀔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바뀔지라도 그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칭찬받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를 하였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로, 또 여러분의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될 때에 수많은 환경이 바뀌고 수많은 조건들이 바뀔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1837년 2월 5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주 노빌이라는 가정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에드원, 가장 가난한 벽돌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요 10명의 가족을 남겨놓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의 한 끼를 해결하면 그 다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요 17살 때 보스턴의 구두방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라. 소녀는 어느 날 양화점 뒷방에서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철학은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항상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 일은 나중에라는 그런 마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은요 불을 뿜는 설교자가 되어서 자그마치 런던에서도요 285차례나 되는 엄청난 부흥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결신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부디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으신 분이시죠? 어머니의 가르침이 소년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내 일은 나중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은 나중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 D.L. 무디 이분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큰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삶을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점점 번성해지고 나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린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돈을 위하여서, 보이는 명예를 위하여서, 보이는 학업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데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또 크레딧이 좋으니까 융자도 받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는 있어야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는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를 얻는 힘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도 공급하시고 삶의 모든 반경들을 넓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대답들을 안 하세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못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서 이렇게 컵을 열고 물을 마시는 것.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 좀 먹여주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매일마다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그 모습은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런 모습들밖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공급해 줄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는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굳건하신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식사들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자 무식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베드로가요, 어디 가가지고 헬라어를 배웠다는 얘기를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요, 가말리아 문화에 가가지고 수지자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 6,000명, 10,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이고, 내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능력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할 때마다 무릎 꿇으세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무릎 꿇으세요. 좌절할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큰 소리를 좀 하세요. 큰 소리로. 저도 밥 안 먹고 배고파요.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조그만 거, 소세지, 에그 그거 있잖아요. 2개 먹고 왔습니다. 예, 배고파요. 아주 힘들어요. 도너스 1개 먹고, 예, 아침에 제가 이게 티본 스테이크도 먹고 이래야 좀 힘이 나는데, 예, 아주 지금 배고파서 아주 제가 허기가 집니다. 예, 좀 크게 좀 하세요. 예.
육의 세계가 아닌, 따라합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여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시래요. 자기가 예수님이시랍니다. 자기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다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딜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되잖아요. 지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쓰러질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올 유틸리티 비가 얼마입니까? 한 2,000불 됩니까? 그거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은 피곤하고 지금 당장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요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찾아요. 환경이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딥니까?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지 어디예요? 예? 적정 온도, 적정 습도, 손만 닿으면은 과일이 막 있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막 만나고 말해. 그 은혜가 있는 그 에덴 동산, 거기서 뭐 했어요? 죄졌잖아요. 삶이 편하면요 누구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 기둥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하시는데 불평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충만하고 무엇인가 만족스러우면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진매를 맞고요 죽기를 몇 번씩 하고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다의 풍랑과 배고픔의 고통을 수차례 당하면서도 그가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나 또한 걸어가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그가 지금도 보면은 성경에 많은 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멀리 가는 줄 믿습니다.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지금은 실망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육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돈 많이 내느니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돈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곤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낙심된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나의 삶이 더 믿음이 출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유명한 자로, 인기 스타로, 강남 스타일의 싸이보다 더 유명한 하늘나라의 유명한이 될 줄 믿습니다.
뭐 2억 8천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조회하는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가투브 막 두들길 거예요, 지금 뭐. 예, 어떤 사람은 뭐 40억 건, 뭐, 어떤 사람은 뭐 500억 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틱한 이 인생들을요.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내라, 용기 내라, 화이팅!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꾸 낙심되죠. 하늘을 소망해보세요.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일어나세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쳤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을 축복하셔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답을 원하십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면 항상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퀘스천이 있으면 앤서리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은? 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과감히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얹어놓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3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성경 보셨습니까? 그 어느 구절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믿음은이라는 숙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행위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봤더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네, 크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라는 것은 사는 것은 인생이 시작이고 죽는 것은 인생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내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가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 있고 물질이 들어가 있고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하고 지난번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가지고 그 천문대를 갔습니다. 천문대를 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큰 돔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한 10배 넘는 큰 돔이 있어요. 그 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저는 지구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참 무식한 목사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말입니다.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태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목성 이렇게 지구도 있고 말입니다. 명왕성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도 막 있고 말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뭐라고요? 갤럭시예요, 갤럭시. 전화기 갤럭시 말고 갤럭시, 그게 하나의 갤럭시예요. 근데 그 갤럭시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갤럭시들이 또 있대요. 물론 지구는 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엄청난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갤럭시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안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엄청 다 아시는 겁니까? 저만 몰랐나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지구를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또 갤럭시가 나오고 갤럭시가 계속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그 우주를 만드신 이가 누구?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죠.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공짜로 주지 않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PPT에 나눠봤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나의 탤런트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나의 생명을 드렸습니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갤럭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이 온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머리 숙여서 주님 나는 죄인이오고 하나님 모든 주신 것들의 가운데 내가 관리자로서 하나님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군은 절대 아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군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거 보였습니까? 같은 편끼리? 같은 편에 가가지고 막 총 쏘고 말입니다. 칼 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였습니까? 그러면은 완전 당나라 군대죠. 절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적군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 적을 없애기 위해서 간첩도 보냅니다. 예. 그 불온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분열시키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것이 적군의 일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양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쪽 편도 서 있고 이쪽 편도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의 편, 세상 편이면 세상 편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였어도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나라를 위한 사단의 사람인지 분명히 내 자신에게 결정하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총체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단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죽도록이라는 것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한 가지는요, 죽을 각오로 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죽을 각오를 다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바뀔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귀한 성도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사랑하는 나의 신부, 사랑하는 자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